오늘은 자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족의 원리가 뭘까?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됐다, 이만큼 하면 만족하다, 이만큼 하면 행복하다, 뭐 그런 느낌, 그것이 자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족이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욕심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요.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까요? 사람들은 욕심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도 만족함이 없고 물도 만족함이 없고 불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심이 지배를 합니다.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아무튼 이런 거 사람과 관계 맺고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조금 지나쳐서 욕심이 되고 욕심이 더 지나쳐서 탐심이 되면은 결국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의 원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감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만족을 못 느낍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90점을 맞아와도 만족을 못하고 100점을 맞아야지 왜 90점을 맞아왔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부모의 욕심인 거죠. 그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점만 맞아왔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걸 틀렸어? 그것만 맞으면 만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고 늘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놓으면 행복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하겠지 하는데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욕심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최고가는 지혜를 얻었고 사업도 크게 해봤고 많은 종들도 거느려봤고 가축대도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술이나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쾌락을 다 즐겨봤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도 취해봤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20절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세연아, 바람을 한번 잡아봐. 이게 탁 하면은 잡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익하다. 내가 수고해서 번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자식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내 자식이 그것을 잘 지킬지 금방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 아래 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는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깊은 공허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왜 사는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살면 아간처럼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 빼놓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기생 라합이 우리의 정탐꾼들을 살려줬으니까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되 다른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 잘 살았으니까 감나간 물건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쟁에서 이기면 원래 전리품으로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근데 전리품은 취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취해야 된다.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금이나 은이나 동철로 만든 것은 전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을 너무나도 쉽게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정복할 차례인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너무 조그맣니다. 모든 군인들을 다 출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2, 3천 명만 뽑아가지고 가서 아이성 정복하고 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기양양하게 아이성 정복하러 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36명의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사기 충전했던 이스라엘 사기가 어떻게 되죠? 팍 꺾여버렸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나 봐. 이렇게 사기가 팍 꺾였어요. 이끌어가던 여호수아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성에 패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쳤다. 그리고 자기 장막 가운데다가 숨겨놨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이기지 못한 거다. 이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 이거였어요. 아, 죄 때문이구나. 그 죄를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넘는데 누가 죄를 지은 줄 알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각 지파별로 나와라. 지파별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뽑자 하니까 한 지파가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 또 족속별로 다 모여라. 집안별로 다 모여라. 계속 제비를 뽑아서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간이 딱 뽑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간이 딱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보면 아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제품에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 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에게 딱 걸리니까 아간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천막에 가서 그가 감춰놓은 물건을 찾아오라. 사람들이 가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또 소떼, 양떼, 그가 훔쳐온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다 돌멩이를 듣고 있다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 소, 그가 훔쳐왔던 그 물건들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돌 맞아 죽었고 짐승도 다 죽었고 그가 훔쳐왔던 돈도 쓰지 못하고 돌무덤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탐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아간 한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피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게 되고 사기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됐고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아간이 그 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탐심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지? 그 불안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가진 게 많아지고 힘이 커질수록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은 가진 게 많은 게 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진 게 많은 것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지 하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시험이 많아요. 교회에서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책을 보고 놀래갖고 전도를 겪고 지옥에 안 가야 되겠다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70, 80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책 보고 도전받아서 교회를 나갔으니까 대단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헌금함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아요. 서울에 집도 있고 과천에 땅도 있고 돈이 많아요. 아들 딸들 잘 돼서 참 효도하고 돈도 많아요. 그거 헌금함 돌면 만원 꺼내서 형님하고 형수하고 낸다고 해도 2만 원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 꼴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헌금 돌 때 교회 나와버렸대요. 헌금함 돌 때 교회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교회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피집에 가도 커피하고 조그만 뭐 쿠키나 뭐 케이크나 하나 먹는다 그래도 뭐 1인당 만 원씩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주고 시원한 데서 좋은 말씀 들었으면 만 원 이렇게 그냥 내놓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야, 이 동네 큰일 날 교회다 생각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 가지고 청원 문턱까지 갔다가 뒤돌아서 와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야 돼, 뺏기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족하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죄를 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뭘 구하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한 달치, 1년치 쌓아놓을 재산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욕심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만나를 내려주신 원리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걷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걷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두었어요. 근데 와서 오면도 한번 되어 보니까 많은 거두은 사람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두은 사람도 부족한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족이 4명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면씩 거두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대표로 나가면은 4, 5면을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껏 많이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었다 대보니까 딱 4대. 그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대보니까 똑같아. 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왔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해?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을 한 오멜씩 거둬왔는데 야, 다 먹지 마. 절반만 먹고 절반은 남겨놓자. 내일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아껴 먹으려고 절반만 먹고 절반은 남겨놨어. 만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었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더라.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 안 내려준다. 오늘 안식일 전날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라.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리는데? 저 따르면 다 썩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안식일치 전날 거두온 것은 어떻게 돼요? 다음날 됐는데도 벌레가 먹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껏 거두어서 욕심을 부렸어요. 내일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매일 내리는 것을 보고 내일도 내려줄 거야. 내일도 만나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딱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욕심껏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거울 따름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왔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줬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언 30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는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게 탐심 그러면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돈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죠.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게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게임하는데도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막 욕심을 내잖아요. 이게 많으면 이제 막 레벨이 올라가고 막 잘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필요하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자전거 하는 사람들은 막 자전거를 막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막 집안에 모시는 자전거들을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또 사 모으고 또 사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욕심이고 탐심이다. 그래서 모든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기에 대한 탐심이 있고 먹는 것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지요. 그죠? 남자들은 차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 있죠. 계속 새 차로 바꿔야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많은 탐심을 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이것 새로 하면은 이것 더하면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데 소유에 넉넉하면 생명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풍성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는데 네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밭으로 다 튕겨내버려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라는 방해거리가 이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는데 훨씬 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나에게 맡겨 놓는 것이다. 진짜 내 것 아니다. 땅 부자들 있잖아요. 그 땅 부자들 죽을 때 땅 못 가져가잖아요. 물론 자손들한테 물려주긴 하지만 잠깐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서 쓰고 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직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정도만 구하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부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시험이 들고,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돈 때문에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자족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꿈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족하라고 하니까 60점 맞았으면서 나만 족해. 공부도 안 해도 돼. 뭐 요런 뜻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족하라고 하니까 회사도 취직 안 하고 있으면서 나 지금 상태로 만족해. 그리고 취직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믿음 끌어올릴 생각도 안 하고 나 이 정도로 만족해. 그리고 있어야 하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라는 것은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잘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내서 얻는 게 아니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잘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족하라 그랬어.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돼. 엄마 나 취직 안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법인 경인 대표 세무사인 김규원 장로가 유튜브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을 치니까 간증이 한 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간증 중에서 한 토막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주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물질은 다 좋은 거. 그냥 뭐든지 그냥 받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돈 문제를 평생 다루면서 살아온 세무사인데 그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는 것 같고 귀신이 주는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제가 귀신이 주는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쓰냐면요. 제가 상속세 전공입니다. 세무사인데 상속세 전공. 그래서 100억에서 500억 되시는 분들, 부자들 많이 상속세 신고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상속세를 신고해주면서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스토리를 듣게 된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 스토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면 귀신이 얼마나 물질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자녀들까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귀신이 주는 물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한 예화를 들었어요. 이분은 닥터였어요. 의사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님이 이 세무사를 만나러 와가지고 세무사 손을 딱 보더니 세무사님도 500억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세무사님 손금이 500억짜리 손금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무사님 손금이 5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사님 500억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무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에 500억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대요. 왜 500억 손금입니까? 손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쫙 다 이어져 있으니까 다 쳐다보세요. 이러면 500억짜리 손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지금 5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1000억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1000억짜리 손금입니까? 그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막 사진을 뒤져가지고 이 손금이 두 개가 딱딱 이렇게 그어지게 이게 1000억짜리라고. 그럼 자기는 지금 500억 있는데 1000억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있던 어르신 기억이 났어요. 그 어르신이 늘 술 한잔 드시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손금이 특이하다고 잘될 손금이라고 그럼 손금을 보라 그러면 그 어르신 손금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줄이 떨어져 갖고 있는데 딱 한 줄로 이어져 있었어요. 크게 될 손금이라고. 근데 이미 나이 다 드신 분이 크게 될 손금이라. 아, 그 좀 특이하긴 특이해. 자기 손금이 딱 이어져 있어요. 하나로 한 줄로 다 돼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한번 컴퓨터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숭이가 그렇게 하나로 돼 있대요. 원숭이가 하나로 돼 있대. 아주 진화 목사가 진화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였어. 그 어르신이 헛소리했구나 모르고 그랬구나. 근데 이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금이 500억짜리다 1000억짜리다 막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제 그렇게 손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세무사가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무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 저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사실 저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날라리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닥터 의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환자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무슨 약을 처방하면 낫는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하니까 진짜 낫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 올 때마다 쟤는 어떤 약을 처방하면 낫는다. 그 처방하면 낫고 보니까 소문이 막 잘 고쳐진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의사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 처방을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너는 무슨 처방을 하고 이렇게 명의로 소문났느냐? 어떻게 그 환자가 많느냐? 좀 공유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려줄 수가 없었대요. 왜냐 그러면은 그가 처방하는 약이 금지 약품에 속해 있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한테 와가지고 제 환자는 어떤 약을 처방하면 낫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귀에다가 속삭이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배에서, 마음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마음에 와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귀에다가 속삭거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조금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 몸에 해로운 것 처방전 내리지 않아요. 불법적인 것을 예수님은 처방전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예수님 목소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착각을 하냐 그러면은 처방을 하니까 나으니까 예수님 목소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3년, 4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한테 또 귀에다 대고 예수님 목소리로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어느 부동산에 가면 땅이 어떤 게 나와 있을 건데 그걸 사면 내가 5년 안에 200배 오를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부동산에 가면 땅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걸 사라. 그러면 5년 안에 200배로 오를 거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가서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2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5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중국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 세무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 옷차림이 500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대요. 겨울에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옷이 너무 꾀재재했대요. 그래서 세무사가 그 의사한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 세탁을 했어요? 옷을 언제 세탁했어요? 그거 물었더니 5년 전에 세탁했다고 그러더래요. 5년 전에 세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탁 비용 아끼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포에 자기 땅이 20만 평이 있다고. 김포에 자기 땅이 20만 평이 있는데 그 안에 유리 온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거기에 딸려 있는 조그만 쪽방에서 잠을 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사가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선생님 나이가 72세입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재산 반 250억을 쭉 떼어서 가져갈 겁니다. 당신 재산 500억 있는데 당신 돌아가시면은 국가에서 와가지고 상속세로 50% 250억을 뚝 떼어서 가져갈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돈 좀 쓰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못 써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길래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겨울에 자기 비닐하우스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직접 그것을 태웠는데 유독가스가 나와서 그것을 마시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혼자서 유리 온실인가 거기서 산다 그랬잖아요. 가스를 먹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없었대요. 인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그 사람들까지 번져서 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세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준 물질은, 귀신이 주는 물질은 이렇게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모으기만 하고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분 자녀들이 이제 세무사를 찾아왔어요. 둘 다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들 2명이 다 카이스트 교수들이에요. 근데 아들들 2명이 다 와가지고 세무사한테 세무사님 이 아버지 상속 재산을 우리가 안 받고 어머니한테 줄 방법이 없습니까? 500억을 아들들이 안 받고 어머니한테 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원래 어머니한테 가야 될 건데 어머니하고 이혼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세무사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혼을 당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악랄하게 재산을 시켰던지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인하고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주고 어머니를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지켜본 거죠.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재산 안 받아도 되니까 어머니한테 줄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가 보니까 아하 저것은 사단이 주는 물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돈은 많이 받았는데 자신도 무너지고 자식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가정이 다 파괴돼버리고 돈은 쓰지도 못하고 그죠? 이거 사단이 주는 물질이다. 그분이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자기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데 세무사가 있다가 보면 불의한 재물도 참 많이 오는데 불의한 재물은 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500억 막 10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 적게 내려고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자기하고 1시간
상담을 하면은 10만 원. 근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한대요. 할머니, 나하고 1시간 상담하면 10만 원인데, 상담료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내시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10분간 듣겠어요. 10분간 복음을 들으면 10만 원 내가 안 받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은 할머니들도 돈을 안 낸다고 하니까 들을게요. 그래서 10분간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보낸대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보자.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돈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보자. 하나님께 쓰고 보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막 쓰고 나니까 하늘나라에 500억 분명히 있다고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족의 원리를 따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행복과 평안을 복을 누려요. 욕심을 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500억씩 10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000원짜리 점심을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분들이 와갖고 세무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순댓국을 사드린다고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뭘 드시냐고 그러니까 8,000원 이하로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원 넘어가는 식사를 하지 않는데, 그게 뭔 짓이냐고 말이야. 돈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진짜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보고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못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 자연인들 산에서 뜯어 나온 걸 갖고 뜯어서 먹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안 부럽다. 정말 행복하대. 정말 행복하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쌓아놔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산속에 컨테이너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고백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컨테이너 속에 사는 자연인보다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타고 태어난 게 아니고 배웠대요. 빌립보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보통은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이게 부자로 사는 법도 바울이 배웠다고 했어요. 보통은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비굴해지기 쉽지요. 그리고 부자들을 막 비난하기 쉽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난하게 살다가 보면은 그냥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또 부유하게 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쉽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형편을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았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은 겁니다. 또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도 왕 되기 전에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왕이 돼서도 늙음하게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 시점에서 내가 혹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되게 넘어가겠지만 혹시 내가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점검표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어제 저녁에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다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나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모을 줄만 하고 쓸 줄은 모르는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가? 그러면 돈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기운이 빠지는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도 기꺼이 쓰는가? 내가 원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도 버릴 수 있는가? 돈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는가?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서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 있다. 그러면 아마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한두 개 있다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일 수 있고 뭐 그러겠죠.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자족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SNS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우울증을 앓게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좋은 곳에 여행 가면은 거기서 찍어갖고 나 어디 해외여행 왔어 그러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찍어갖고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친구들 아는 사람들 그 SNS 이렇게 다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친구는 해외여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기도 맛있는 거 먹고 나는 1년에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나는 뭐 외식 한 번도 못 해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SNS를 줄이라.
경희대학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족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SNS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들이 항상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다. 가끔 가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해외여행 가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일상인데 왜 자랑합니까? 1년에 몇 번 못 가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보고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그러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냥 나는 오늘 나로서 행복해. 오늘 나로서 행복을 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 없냐?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왜 나보다 더 잘 사냐? 왜 나보다 더 행복하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냐?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복을 내가 받았음을 알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지금도 나에게 있고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거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니네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이 그들 지옥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받은 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탤런트 송일국인가? 대한민국 만세 아빠가 나와서 유퀴즈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녁에 밥을 먹을 때 저절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된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한 게 그 애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밝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족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 채워주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먼저 내 영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탐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욕심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욕심의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